한계 상황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관계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만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생각할 만큼 생각했고, 의논할 만큼 의논했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계를 만나도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한계로 남겨둡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의 역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독사의 독을 독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리면 죽기 때문에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독사의 독을 연구하여 사람을 살리는 특효약을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사람을 살리는 약의 재료가 됩니다. 한쪽에서는 독사를 두려워하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독을 연구하여 생명을 살리고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람으로 풍차를 돌리고 배를 움직이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바람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높은 산을 만나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생각했습니다.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전망대를 세우고 관광 자원으로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어서 새로운 길로 바꿉니다. 하늘을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길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모든 것을 끝내는 벽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일단 두 종류로 반응해요. 하나는 포기이고 하나는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르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의 도전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신자의 순종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은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시작하지만 신자의 순종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문제가 늘 이런 식이죠. 재정 문제 하나만 와도 힘들겠는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이 연합해서 내게 다가옵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한계 상황이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전쟁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1절 2절 보면 모함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죠. 이때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급히 보고를 합니다. 2절 말씀, 바다 저쪽 아람에서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와 있나이다. 적군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엔게디까지 도착했다는 말은 예루살렘까지 얼마 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싸우려면 군대를 모집을 해야 돼요.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모집할 시간도 없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 다른 나라의 온군을 요청할 시간도 없어요.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계 상황. 문제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나의 능력과 경험과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여호사밧은 왕이었잖아요. 왕은 백성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봐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보면 대책이 없다는 순간이 얼마나 쪽팔리는 순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대책이 없다고 할 때의 그 상황이 부모로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은 쪽팔렸지만은 매우 부끄러웠지만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객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대책이 없다. 여러분만 사업하다가 한계를 만난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한계 상황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모여 의논하고, 당회가 모여 의논하고, 양육사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저는 수많은 카톡방을 운영하는데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여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회의하고 논의하는 건 중요해. 여러분, 저도 회의하고 논의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니까요.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의논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카톡방 10개를 운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재정의 한계를 만나고, 사람의 한계를 만나고, 환경의 한계를 만나요. 지금까지 배운 신학과 목회 경험에 비추었을 때 답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저도 17년 목회 중에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만 한계사항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전히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도망가 버린 사람과 돌파한 사람. 아니, 도망간 사람과 남은 사람. 근데 남은 사람 중에서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점을 막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도망가버린 사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또 두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이 한계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우리 장로님들의 무능함을 막 드러내는 목사가 있고, 기도를 시작하는 목사가 있다고요. 이때 김집사, 이권사, 오권사 다 불러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지금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이렇게 막 털어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사밧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무력함을 막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 교회도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상황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오늘 설교가 실망이에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기본적인 패턴인데, 이게 된 사람은 한계가 한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돌파해서 자녀도 세우고, 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 소원이 자녀 세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 한 놈이 자빠져 누워있고, 장가갈 때 장가 못 가고 결혼할 때 결혼 못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채 자빠져 누워있는 자식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비참해버립니다. 어떤 부모로서의 비참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이방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1차 선교지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약속받고 왔으니까. 약속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가문이 복이 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 재수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남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아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해버린 사람이 많아. 당신은 아무 간증도 못 만들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한계사항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장로님들이 의논해달라 그래. 의논했어. 대책이 없어. 그러면 제가 우리 양가 부모님 불러놓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흉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권사님들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돼버린 순간 교회는 끝나버리고 어떤 대책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대단하게 막 아버지 샤샤샤샤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 같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도무지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회의를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회의를 하면 대책이 나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가 대책이 없어. 그럼 제 목회는 끝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분이 많아요.
1차 병원, 2차 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3차 마지막 병원까지 갔는데 더 이상 병원이 나를 치료할 길이 없다 그래요. 이때 죽어버려야 쓰겠다 한 사람이 있고, 이때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두려운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음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두려울 때 누구를 붙잡고 씨름하느냐예요. 두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사람 만나잖아요. 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실망뿐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나를 바라보잖아요. 무능력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어요.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여호와 앞에 섰어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 안 할까요? 엄마가 감정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놈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진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때 목사가 이런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직분자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된답니까? 지금까지 누가 기도 안 했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 공동체처럼 모든 어린아이까지 함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여호사밧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보면 6절에 하나님 저들을 당장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는 문제를 크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 돈이 있으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밑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는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적군이 많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약속의 관점에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도우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남아있기로 했다면, 이 교회에 남아있기로 했다면 제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한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그때부터 사탄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왜 주셨냐?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계 상황을 왜 주셨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여신 게 한계 상황입니다. 아니, 의학적으로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었다고 고백한 고백이 매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생활을 하니까 임신이 된 걸로 아니까 내 자식이라고 보는 거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육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을 독립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건강한 게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로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식단 관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최고로 음식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병으로는 안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젊은 엄마들, 자식이 뻥긋뻥긋 웃는 게 우연같이 느껴지냐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여러분은 어젯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식을 지켜보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는갑다 하고 여러분도 그냥 자버렸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그놈이 눈 뜨고 빵긋 나를 보고 웃잖아. 이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 없다는 인생들은 다 우연이라고 보니까 인생의 길이 막히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이 우연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넋두리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놀랍게 요사밧은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12절에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사임하고 떠납니다. 제일 비겁한 놈이야.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건 진짜 신자도 아니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랍게 기도를 하잖아요. 넋두리처럼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 이때 사람만 안 만나면 돼. 사람 만나서 내가 인생의 한계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걸 넋두리처럼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놀라운 건 평상시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와. 평상시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 평상시 떠오르지 않았던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올라.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분의 길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결혼해야 될 남자가 5명이라면 기도를 하다 보면 5놈 중에 하나로 기도가 모아집니다. 어떨 때는 5사람 중에 네 짝이 없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근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계 상황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쉽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이놈 저놈이 다 나랑 결혼하자고 달려드니까 어렵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고 누구도 나랑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짝이 네 짝이다. 순종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비참하게 비굴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만난 짝과 영원히 갈 수가 있어. 내가 고르고 만난 놈하고는 영원히 못 가더라고요. 내가 찾은 길이 그래. 내가 찾은 길이 넥타이 하나 골라도 내가 고집해서 사온 넥타이는 집에 들어오면 차기 싫다 그랬잖아요. 온 유다 백성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정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이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설교가 지루하고 힘든데 사방이 가로막히고 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설교가요 다르게 들려와요. 지금도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인생은 아직 안 막힌 거야. 카드가 살아있는 집이요. 근데 진짜로 사방이 가로막힌 사람들은요 달라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사방이 가로막힐 때 비로소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비로소 이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들려와야 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줍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한계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시더니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들은 뭘 이루어야 돼요? 대열을 이루어야 돼요. 쉽겠어요? 쉽겠냐고. 아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대열을 이루고 똑같이 내려가 서 있으라잖아요. 근데 한계 상황에서는 이 일이 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순종이나 해보고 죽어야 쓰겠다. 순종이 살 길인데 평상시에는 순종이 안 돼.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적군은 실제로 눈앞에 있어요. 이거 어떤 사이버 공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전쟁터로 나가라. 싸울 필요가 없으니 전쟁터로 나가라. 싸우지 않을 것이라면 왜 나갑니까? 아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터로 내려가서 대열을 갖춰 설하잖아요. 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말씀 어디 한두 번 듣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평상시에는 안 들려버려.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제가 당회에서 회의에서 결론이 나왔을 때는 못 알아먹은 얘기입니다. 근데 답이 나오지 아니할 때 한계 상황에서 역사를 만드는 길은 세상 사람은 도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역사를 만드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뭘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된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당신이 늘 그렇게 선택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결국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만이 막힌 곳에 길을 만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할 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돼요. 교회 생활이 늘 불편하고 목사의 말에 늘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교회가, 목사가, 말씀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종이 말씀을, 주의 종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뒤에 교회가 좋아지지 않던가요? 순종 안 해보셨어요? 헌신을 결단한 뒤에 목사 만나고 싶지 않던가요? 헌신을 결단한 날 아침에 목사가 새벽에 설교하면 좋지 않던가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없으면 좋겠어 하는 말마다 아프다 그래. 나 당신한테 한 말 아니야. 아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목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답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설교하는 거지. 근데 순종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은 나오는 거지. 부담돼 죽겠다. 맨날 하는 말이 위로해달라 그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장담합니다. 어느 가정교회로 가도 불편합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도 시험 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 보세요. 광주는 좁으니까 알 겁니다. 교회 못 정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를 3번만 옮겨보세요. 아들, 딸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자식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드렸잖아요, 불순종의 모습이 거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교회라도 가면 감사해, 우리 교인들 중에. 근데 부모님들이 불순종하기,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옮겨 다니는 경우 안 된다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불순종에 찾는 게 아니라 목사 탓으로, 양육사 탓으로, 총무 탓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요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분들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돕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싹.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다면 말해야지. 김 집사님 이리 와봐, 이 권사님 이리 와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닌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대문 열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할 일이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말로, 그 불교 말로 사리가 생겨. 사리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간증이라 그래.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당신이 평상시에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건 3시간 동안도 해도 새벽 예배 10분도 기도 못했던 인생이 이제 드디어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 이성이 작동돼야 돼요. 상식이 작동돼야 돼요. 공부한 학문이 작동돼야 돼요. 그런데 학문으로, 내 실력으로, 경험으로,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해주는 가정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내 한계사항을 그대로 고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들 극복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거지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안 됐던 순종이 이때는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래, 갈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 놀랍게 주여정이 아니 우연같이 내게 말을 하네요. 기도할 때 우연같이 감동이 오네요. 설교 말씀이 제목이 막 선명 나를 붙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주의 종이 와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내려가라, 찬송해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제 머릿속에 없었던 내용인데 한계 상황에서 기도해. 한계 상황이 뭐라고요? 의논해달라 그래서 의논했는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놀랍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길인데 갈 길이 없으니까 그 길 따라갔더니 오늘 청사교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요, 정말로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줄 알지만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게 되는 법이 어디 있답니까? 어떤 나라 가면 평안하답니까? 어떤 교회가 평안하답니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놀고 먹은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백목사 놀고 먹은데 너는 목회가 잘 된다, 놀고 먹은데 목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교회가 유난히 잘 된다, 놀고 먹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게 싸운 겁니다. 피 흘리게 순종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자리 하나 만들어줘요. 자리 만들어주니까 다 그 자리 올라가면 다 사람 냅디다. 여러분, 대통령 보니까 자리 만들어주니까 대통령 감 됩니까? 자리가 사람 만들어줍니까? 대통령 자리 줬으면 대통령답게 행동을 해야지. 안 되잖아 그게. 대통령 부인들, 자식들, 대통령 아들, 딸 됐으면 자리가 사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이 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순종이.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계속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않아. 빛을 잃어버려. 사람들이 쯧쯧쯧 혀를 끌끌 차. 왜 그런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뜰에 심겼으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뜰에 심겼으며 교회 잘 다니는 걸 말해요? 여호와의 뜰에 심겼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상황. 나이가 들면서 마음대로 해버리죠. 아니 젊은 날은 눈치를 보는데 나이 들면 어때요? 배우는 게 없죠. 그거 다 힘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되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노인일 수 있어. 어른 대접받아. 장로. 그때부터 어때요? 배우는 게 없어. 마음대로 해버려. 오고 싶으면 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옛날에는 무조건 갔거든요. 눈치 보고 했거든요. 지금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뜰에 심겼으며.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뿌리 뽑혀가지고 가버리는데 못 가. 심겼으며. 그래서 나이 들어도요,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이 어려운 집은 빛이 청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막 살아버려.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조책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한계 상황에서 다 동원하세요. 다 동원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 막혔어. 그때는 사람에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입이 쌉니까? 저 입 싼 거 아시죠? 저는 피곤이 쌓이면 사람 만나서 이바구를 떨어야 피곤도 풀리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공식적인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들을 하고 돌아다닌 거 보신 분, 여름 휴가 때 몇 가정끼리 짜게 정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가정이랑 만나서 놀고 싶은 집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편한 집. 복숭아 새로 나왔다고 다 목사님 복숭아 드십시오 사다 주는 집 안 만나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더냐고요. 답답할 때 사람을 만나버리면 인간의 호소가 터져버립니다. 그때 불교 말로 사리가 사라져버려. 상급이 사라져버리고
사탄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난 우리 게 부교육자들이 인정하는 게, 힘들다고 사람들 만나서 김 권사님한테 도움 청하고 이 집사님한테 도움 청하고 돈 받아 쓰는 부교육자 많거든요. 그 인생 조만간에 끝납니다. 그 순간을 고독하게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 힘들면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살아낸 집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퍼주시더라고요. 난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한계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간증을 만들고 성장을 경험해야 자녀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한계 상황을 뚫어서 돌파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